오늘 본문으로 예전에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369, 11, 369, 369, 11로 끝나는 각 시간마다 품꾼들을 부르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예전에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설교 마치고 찾아오셔서 자기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했다가는 1년도 못 가서 부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을 데리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본문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우화라는 형식을 가진 문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이야기 안에서 이런 비유를 읽는 방식은 내용들 하나하나에 문자적으로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기 때문에, 우화기 때문에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지점 속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화자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안에 있는 비유를 읽어가는,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를 따라 예수님 마치 이야기하듯이 쭉 흘러내려가면서 이상한 지점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까? 주제입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어떤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의 말과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집주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천국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것이죠. 자, 계속해서 1절을 다시 보면, 이 집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도 주인이지만 포도원의 주인이기도 한 것이죠. 부럽죠? 우리 집도 없고 포도원도 없는데, 자, 여기는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어요. 집도 없는데 포도원도 있고. 그런데 이 포도원에 경작을 하기 위해서 품꾼을 얻으려고 어딜 나갔습니까? 어딜 나간지 나와 있진 않네요. 아마 인력시장에 나갔겠죠. 인력시장에 언제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사람들의 노동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서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기록에 보면. 그래서 새벽 6시부터 해서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그때 당시에 일을 노동자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6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그가 이제 얼마를 줄 약속을 하는 겁니다. 흥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를 주겠다고 합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둔 탓인지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었고, 얼마에 흥정을 했냐면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 당시 이제 그때 기록을 살펴보면 이제 로마 시대죠. 1세기니까. 로마 법전에 있는 임금 규정에 따르면 한 남성의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법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역사 자료들을 보면은 이때 당시에 기준으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역사적 가치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2절에서 이른 아침에 나갔고 아침 6시에 한 데나리온의 품꾼을 구해서 들여보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일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청중들은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그저 평범한 이야기를 2절까지 들은 거예요. 그렇구나. 흔히 있는 이야기. 딱 이제 여기까지 끝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절부터 이 집주인이 기행을 합니다. 기행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주인이 3절 보니까 몇 시에 또 다시 나갑니까? 이제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3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대 시간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태양이 동틀 때부터 해서 하루가 시작되죠. 근데 이제 고대 운동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 지킬 때 저녁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저녁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와 시간이 달라요.
삼시라고, 유대 시간으로 삼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 이른 아침이라고 얘기했을 때 당시 청중들은 6시라고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고, 그리고 삼시라고 얘기하면 3시간 뒤에 나갔구나. 이 얘기를 이제 기가 막히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근데 뭐 한 번씩 여러분들 용역 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 새벽 나가서 3시간 지나면은 일을 나갈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다들 곱게 살아가지고, 예.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3시간 지났다는 거는. 자, 그런데, 자, 봅시다. 3시에 3시간 뒤에 이제 집주인이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서 이제 본문에 보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번역을 이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진짜 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놀고 있는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헬라어 아르고스라는 단어는 무익한 이런 뜻입니다. 쓸모없는 이런 뜻입니다. 이제 헬라 성경에서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아르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장터에 아르고스, 무익한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용돈벌이를 위해서 용역시장에 한 번씩 새벽에 나갔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래도 일당이 세잖아요. 몸으로 일하는 게. 가서 이제 새벽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그때보다 지금 한 6, 7kg 정도 더 찐 것 같아요. 그때 이제 50kg대였고. 키도 작은데 그렇게 말랐으니 누가 쓰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안 쓰죠. 그래도 이제 혹시 몰라서, 왜냐면 세니까 일당이 또 스케줄 조절하기도 편하고. 먼저는 이제 덩치 큰 우리 이제 고민혜 집사님 같은 분들만 먼저 이제 다 일바로 다 차출이 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이제 부름 받는 사람이 저는 11시에 오후 5시에도 뭐 부르는 그 다 이렇게 가고,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공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한 일주일 알아눕고, 제가 그때 했던 게 이제 쌀도 한번 날라봤고, 그때 이제 거기는 지방이니까 농협에 가서 수박철에 수박도 날라봤고, 이걸 하루 종일 날아놓으세요. 치료비가 더 드는 거, 치료비가. 그래도 이제 세니까.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용시장에서 쓸모없는, 무익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대안이 없고, 그렇다고 집에 가자니 처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돌아가서 또 할 일도 없고, 불을 흘러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터에 나와서 서성거리고 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혹시 모를 은혜를 구하면서 서성거리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3절에서 얘기를 하는 아르고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 아주 재밌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고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면 이런 사람들 위주로 고용을 하면은 딱 부도나기 좋은 거죠. 4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쯤 되면은 청중들은 여기서 의아해지는 겁니다. 정상적인 얘기가 아닌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데, 그럼 얼마를 줄까? 내가 너희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얘기합니까? 상당하게 주리라고 얘기를 하죠. 앞에 오전 6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로마 법정에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3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규정에 따르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르게 되는 겁니까? 부르는 사람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하게 줄이라고 얘기를 번역된 상당하게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할 때 그 의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러니까 기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선이, 이 부르는 사람이 얼마를 주든지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왜냐하면 이 부르는 사람이 디카이오스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래 얼마를 줄 거냐 이 얘기를 차마 물어볼 수 있어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3시간 지났는데 부름 받으면 또 다음에 또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을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얼마 줄 건데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이거 봐라. 뭐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주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니까, 난 선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가 섭섭하지 않게끔 내가 챙겨줄 테니.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기대하겠습니까? 1데나리온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급여를 내게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쁘게 따라가는 장면이 바로 4절에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사람들인 것이죠. 자, 5절 봅시다.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집주인의 기행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5절 보니까 몇 시? 6시는 몇 시일까요? 3시간 지나니까 오전 12시. 그리고 또 나갑니다. 몇 시에 나가요? 9시. 9시면 몇 시일까요? 오후 3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 또 그와 같이 합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는 점점 더 오르고수산, 점점 더 무익하고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와서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비유를 듣던 청중들은 이 집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포도원에 있는 게 아니라는 느낌을 받죠. 이 집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집주인의 관심은 이 사람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창출위원회 위원장 같은, 마치 그런 사람 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겠죠.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6절 보면 여기서 이제 청중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왜? 11시 몇 시예요? 왜 12시라고 하지 않았을까? 333 이렇게 안 맞췄을까? 333 맞추면 집에 가야 되거든.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아예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11시로 맞춘 겁니다. 11시로 맞췄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몇 시간 일할 수 있는 겁니까? 1시간. 작업복 입고 작업복 갈아입고 땅을 한번 팠더니 집에 갈 시간. 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이제 그렇게 일을 시키는 장면인 겁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집주인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망하기 딱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말 쓸모없고 무익한 사람들 데려다가 일시키는, 그러니까 망하기로 작정한 나라처럼 보이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주는 우리에게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 청중들에게 하냐 하면, 우리는 생각보다 이 지점을 자꾸 놓친다는 거예요. 이 첫 지점. 우리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첫 지점. 여러분, 인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 아시죠? 예? 성경을 연구하면 아주 잘 보이는데 저는 사람을 보면 늘 잘 모르겠어요. 저 스스로 마찬가지고. 이게 사람이라는 게 맥락이 그죠?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이상한 동물이냐면,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가 학교에 들어가면 집에 오고 싶죠. 미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고 싶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출근하는 날 집에 가고 싶죠. 직장 들어가면 늘 생각하는 게 언제 퇴근할까? 퇴근해서 집에 개인 시간 보낼 때는 내일 또 어떻게 출근하지? 그 잠자리 들어갈 때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인간이 그래도 잘리긴 싫어. 그 인간이 이게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다 뭐라고 얘기하고 결혼했습니까? 나랑 결혼해서 고마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한 조금만 지나면 어쩌다가 수식어가 바로 바뀌는 것. 자녀를 낳기 전에도 우리가 건강하게만 나오면, 주님, 이 아이가 건강하게만 나오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4세 고시를 치고 7세 고시에서 이제 4세 고시로 내려갔어요. 뭔지 아시죠? 예? 그 이제 조기 교육이 이제 워낙 이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제 4살 되는 아이들이 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험을 쳐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막 알파벳 시험 치고 이런 어느 수준이 되면 들어가는데 한 달에 150만 원씩 내는데도 줄을 서서 들어가려고. 이 나라가 미친 것 같아, 그죠? 그 아동폭력 아닙니까, 그거? 예. 자녀를 낳기 전에도 건강하기만 하면 하나님 저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나오면은 그때부터 신기하게 은혜가 사라집니다.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구원받았을 때도 이 무익하고 옛날 찬양 아시는지 분이 벌레봐. 저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옛날에 벌레 너무 심하지 않나? 늘 내가 그래도 벌레보다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막 벌레봐 이렇게 막 찬양을 했는데 딱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맡겨놓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놨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놓은 사람처럼 구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도 그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했고 완악해서 기본적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받은 것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왜 안 주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 중에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이 이제 상을 당했을 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계속 자기가 더 그때 잘할 걸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제 부모님이 소천하셔야 그때서야 부모로부터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지점이 어디서부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동력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 원망과 비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점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받았을 때부터.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사라집니다. 받으면 그때부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듯이 여기며 다른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맡겨놓은 사람 정 굴면서 받지 않았을 때 원망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부패함을 가진 게 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첫 지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른 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의 첫 지점, 너희들이 그것을 잃고 맡겨놓은 사람처럼 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죄송합니다. 자꾸 뭐라고 해서 6절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거 뭐 뭐예요.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고 있는 것이지. 주일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왜 들어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지성소 존전 앞에 나가지 못하고, 왜 우리는 그 성전 밖에서 서성거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나가고 싶었지만.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선하신 집주인이 찾아오셔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워낙 허약한 사람인데, 수박 들고 나르는 것보다 깬 게 더 많은 사람들인데. 자, 삭슬 지불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금융치료를 받는 시간입니다. 끝까지 이상한 집주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저물매,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노동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누구부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이지 않다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삭슬 주라고 했을 겁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집주인이. 이 집주인이 이상한 거예요. 기행을 일삼는 집주인인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불러가지고 삭슬 주는데 누구부터? 나중 온 자부터. 상식적으로는 먼저 온 사람부터 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로부터 해서 순서로 주라고 일부러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9절. 제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더 데나리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은혜로다 이러면서 갔겠죠. 금융치료를 받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갔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도
봉투 열렸는데 쫙 한 데나리야 은혜로다 이러면서 또 집에 갔겠죠.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람은 이거 계속 봤을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 온 사람은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나중 온 사람도 줬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어때? 이 과정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도 받을 줄 알았더니, 예? 당연히 자기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1시간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적어도 나는 2데나리온은 받겠지, 이런 생각을 기대를 하면서 봉투만을 기다리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딱 봉투를 받아 쫙 열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 기대가 좌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대가 좌절되면 원망하죠.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주려면 이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착한 짓 하려고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 먼저 줘서 1데나리온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 온 사람을 따로 챙겨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이 집주인은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11절, 12절이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비유 이야기에서 핵심은 이상한 지점. 정말 이상한 지점이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1, 12, 13절이 이상한 지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지만은 의도적으로 이걸 뒤집어가지고 다 보게 만들면서 일부러 기대하게 만들고 일부러 원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듣는 청중들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앞에서는 막 얼굴이 이 집주인이 되게 선한 사람이네, 이런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정도로 선한 사람이네 라고 이렇게 얼굴이 밝아졌다가 이러한 의도적인 기대하게 만들어서 원망을 만드는 이 지점에서 이 청중들은 갑자기 화난 얼굴에서 부러운 얼굴이었죠, 이전에는. 그 다음에 안색이 싹 변하면서 이거 뭐야, 기대하게 해놓고 집주인이 이러면 안 되지, 사람들 다 보내고 주든가, 나라도 이건 열받겠네. 그렇게 청중들이 안색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결론은 집주인은 불의하고 이 사람들 억울하면 당연하다라는 일반적인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집주인은 불의하고 그들의 원망은 정당한 것인가? 이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원망과 불만족과 좌절감과 분노와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고 정말 나의 원망은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의 문제인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잘못한 것이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이신 예수님을 약속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부름받을 정도로 강인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부름받을 정도로 연약한,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다. 왜? 과연 하나님 불의하신 분인가? 과연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간혹 가끔이라도 원망할 만한 대상을 삼을 만한 불의한 점이 있는 분이신가? 왜 아니냐면은 결국 이 한 데나리온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한 데나리온만 있어도 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급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 한 데나리온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데나리온 외에 우리에게 어떤 걸 더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헬로? 그래 안 그래요? 한 데나리온 외에 우리에게 뭔가를 더 주겠다고 구약 성경에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만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빌드업해 가시면서 역사 속에서 준비하신 구속사의 절정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으로서 주신 가장 완전한 급여입니다. 놀라운 품삯입니다. 이걸 받으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의 동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결국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더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들을 불러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가장 완전하고 충분한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뭔가 더 받을 자격이 있고 내가 맡겨놓은 것이 있고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빼고 뭔가 계속 이것을 하면 이것을 더 준다라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결론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찍소리만 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불교에 가보면, 원불교에 가본 건 아닌데 예전 교회 앞에 원불교 법당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면 앞에 큰 간판으로 원망하며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라는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원불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이거나 아니면은 원불교도 마찬가지고 자기 체면적으로 자기 심리를 위해서,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이런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으로 완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것도 이제 그죠? 포즈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될 수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단순히 그냥 입술로 이제 원망이 아니라 욥처럼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품삯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품삯.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가지지 못한 놀라운 품삯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치료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이걸 도외시하고 이것만 신경 쓰며 살아가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나오라고 가 아니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 없었으면 우리가 지존자 앞에 나갈 수 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요? 그냥 생각해 보시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이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짖고 붙들기만 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다 빼버리고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상한 것만 자꾸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린 안 그러는데. 원망이 문제가 아닙니다. 원망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주신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줄 만큼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얘기할 만큼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권능이 될 수 있는지를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보게 될 그 말씀에 기도했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한순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놀랍게도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길,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동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 15, 16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